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른 연서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에, 다니엘이 쓰여진 그 시기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패망으로, 586년 패망의 길로로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쓰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에서는 그 나라가 패망하는 모습들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라가 패망할 때에 바벨론의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전혀 본국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그려내지 않고 전혀 다른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다니엘은.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이방 왕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케 하는 모습이 우리 다니엘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내용은 쭉 보셨던 내용들이고요. 네.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남유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관리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록자 문제는 여러분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 70인역은 한글 개혁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자리아의 기도라든가 새소년의 노래, 수산나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삽입되어 있는 것도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에 사용된 언어들을 보게 되면 먼저는 히브리어도 들어가 있고요. 아람어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섞여서 그래서 히브리어는 2분의 1 정도, 157절의 2분의 1 정도, 아람어는 또 199절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경은 바벨론 왕국에서부터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 변혁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다음에 메대의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배경을 가지고서 그 레반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예. 바벨론도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도 오래가지 않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흡수가 되어지고 회망하게 되어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계로 또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스가 나오게 되고 로마,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오시게 되는 것도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바벨론 포로로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 등 포로들이 잡혀갔고요. 603년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3년간의 공부를 마친 후에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꿈을 해석함으로써 다니엘은 높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중앙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지고 친구분들은 세 명 다 지방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당시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네. 시대가 에스겔하고 또 겹쳐지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배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597년에서 587년,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3차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70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현실로 12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동물처럼 생활하다가 7년 뒤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 칭송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562년에 풀려나는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가 출생하고 시기가 참 멀리 갑니다. 메대 바사가 합병하여서 다니엘의 내짐승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되어지고요. 7대 벨사살이 왕이 되어지고 벨사살에 의해서 벨사살하면 딱 하나만 기억나죠? 메네메네 덱에 우바르신 그것만 기억나죠? 네. 얼마 전에 나보니두스보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거든요, 벨사살. 근데 벨사살을 정치에 입문시켜놓고 딴 데로 가요, 나보니두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벨사살이 먼저 죽고 나보니두스가 그 이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539년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왕이 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의 예언을 깨닫게 되고 슬프게 울게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배경으로 보게 되면 나보볼라살, 예, 요 기간, 느부갓네살이 이제 우리가 605년부터 562년경까지 성경에는 이렇게 쭉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만 나오지만 일대왕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엘무로다, 네리글리삭, 그 다음에 라바시 마르둑, 나보니두스, 아까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리고 7대 벨사살로 해서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또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왕들이 두 개의 왕조가 합쳐져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2세, 캄비세스 2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여름 후반기에 보게 되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역사 가운데 보시게 될 왕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리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오 1세 같은 경우에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할 때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인정해주게 되고 찾아서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고 아수에르 1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의 남편 나는 관대하다 영화에서 보여줬던 300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네. 기록 연대입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거는요.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 통치 3년이라는 말과 1장 21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리고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어둡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망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의 나라 왕의 고백으로서 우상이 헛된 것임을 알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이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묵시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결국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면서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12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2장. 예. 1차 때 이 사람이 이사 갔죠. 그래서 12장입니다. 1차 때 이 사람, 다니엘이 갔죠. 그래서 12장입니다. 어이없죠.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왕,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시대에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장에서 6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그렇게 가실 겁니다. 1장은 먼저 바벨론 왕국의 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6장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장부터 12장 시작.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미래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뜻을 정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다니엘서는 그동안 살펴봤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의 예언과 사뭇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에스겔은 종교적 회복, 다니엘서서는 종교적 회복과 정치적 회복을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좀 다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서는 그 나라의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겠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자 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이름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친구분들 이름을 다 바꿨죠. 하나냐, 미사엘, 아시아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일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우신다라는 이름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월신의 명령. 이방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같은 단어를 다 바꾼 거죠. 예. 그리고 아벳느고는 누구? 이방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분들은 이름을 바꾼 이름으로 우리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이 이름 다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소년들이 결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남유다는 패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고 나라가 강한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분들 1차 때 포로로 끌려온 분들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네.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은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달아요. 서적을 읽는데 안 깨달아주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왜? 그거는 내 탓이 아니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네, 아니죠.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공부 못하는 거 다 엄마 닮아서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뭘 주셨어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꿈꿨다고 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정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죠. 자,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하고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기원전 603년에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온 성읍을 다스리는 또 그렇게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세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는 이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지혜자들이 이거를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 다 죽이게 되는 상황 속에 다니엘과 친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 아리옥이 인도함으로 다니엘의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렇게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금은 당신의 나라 바벨론이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당신의 나라가 사라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철기 나라가 또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 돌나라라고 하는 철과 진흙이라는 이렇게 열국 시대로 변해갈 것을 예언하고 설명을 꿈꾼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갈 나라들에 대한 또 메시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 왕들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입니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다. 지금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 세상을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당시에 그 왕은 신으로 불려지는 그 신과 같은 존재의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몰라서 패망했는데 열국을 다스려야 될 그 나라의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신이 신 중에 신이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의 모습은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 주관자 되심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같은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됐다고 했어요.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됐고 친구들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기원전 595년 12월에 그리고 그 다음 해까지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이 지방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하고 싸우기 위해서 반란이 일어났던 일들이 역사 가운데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를 다 차지했지만 이제 분봉 왕들처럼 있지 않겠어요? 각 나라들이 있었던 소국들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근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 관리들과 분봉 왕들의 믿음,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를 따르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 시험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금신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믿음을 보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일이 없었던 다니엘은 그래서 배제됐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맡겼는지 다니엘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친구분들만 세 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두라평지에 60규빗, 약 27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규빗이니까 한 2.7m 정도 되는 그것으로 쫙 올려서 금을 씌워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풀물에 던지겠다라는 협박과 함께 절하게끔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할,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지금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지방정부 공무원이라니까요. 지금 공무원이 대통령에게 지금 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배경이죠. 그냥 말 한마디면은 잘릴 수도 있고 지금 죽음으로 갈 수 있는데 왕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죽으면 죽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죠. 뜻을 정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는 자로 살기로 뜻을 정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내용은 잘 아시죠? 풀무불, 이거 참 재밌어요. 재밌는 건 아니죠. 워낙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을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죠. 그렇죠? 그리고 3명을 분명히 던져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명만 있던가요? 예. 1명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와 같더라, 천사와 같더라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계십니다. 뜻을 정한 그들과 고난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그를 불러냈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옷 하나 끄슬린 것도 없고 머리 하나 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탄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고 중요한 인재들을 잃을까봐 협박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그래도 뜻을 정하고 우리 그래도 왕이요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죽었을까 보았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죠. 그리고 사드락 메삭의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뜻을 정한 그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이 왕의 고백으로 갈 수 있게끔 되었다는 거. 굉장히 대조적이죠. 지금 남유다의 모습과 세 분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게 된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요. 큰 나무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또 얘기해 주게 되어지고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정복한 세계 최강국의 왕이지만 그는 스스로 교만한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그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따라서 하늘의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꿈에 대한 그 꿈을 꾸고 그가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생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요.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 느부갓네살 꿈을 꿨고 다니엘이 그것에 대한 해석을 했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 왕이 모든 일이 그에게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기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의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신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누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최강대국의 왕의 이름으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칭송을 받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라면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일들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게 와 있지만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나라의 주관자인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는 그 일이 다 진실이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가 왕이라고 교만을 떨 수 있었지만 그 왕처럼 교만했던 자도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능히 낮추심을 당하게 되는 것. 그게 그 왕보다 더한 존재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 깨우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벨사살의 잔치를 배설하고 기원전 539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기원전 539년 10월에 잔치를 배설하면서 벨사살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술잔치를 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하고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시고 참석한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을 마시도록 했고요. 그럼 정말 멸시하고 가증한 일들을 그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 금은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 우상단지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전의 왕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하여 결국 글자가 나옵니다. 기록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술에 취해서 그걸 봤을까요? 손가락이 나가지고 막 글 쓰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 손이 나가지고 막 글씨 쓰고 있다면 여기서 기절 안 하실 분 거의 없겠죠.
아마 놀랐을 겁니다. 메네메네 대기를 우바르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았고 그 놀라운 메시지에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가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왕은 절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라고 말씀한 대로 결국 실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했던 벨사살이 그거를 딱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딱 풀어내고 나니까 왕족이 입는 도포를 갖고 와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옷을 입히고 금고리를 해주면서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높은 세 번째로 왕의 자리에서 높은 위치로 올리라고 하는데 결국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은 고레스의 사령관 고브리야스에 의해서 점령됩니다. 결국 예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은 살해당합니다. 그날 잔치하고 그 뜻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날 밤에 죽어요. 네, 벨사살은.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릴 왕권을 거머쥐게 됐는데 이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 정도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먼저 죽고 아버지가 나중에 잔존 세력들과 있었던 그곳에서 다 죽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가냐? 네,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에 사자골 다니엘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보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사자굴 속에서 살아오는 다니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방방곡곡에 내려지게 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사용하시죠. 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다리오 왕도 지금 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야기를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 다니엘을 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 봤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네.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7장부터 12장. 야,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점심시간을 뺏을 수는 없어서 또 빠르게 속사포까지 가겠습니다. 자, 7장부터 12장.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건 어렵지 않은 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또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이것이 무엇일까? 희한한 해석이 아니라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네.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7장에서 12장까지 환상을 통한 예언으로서 7장은 내 짐승의 환상과 하나님 왕자에 대한 환상, 인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4개의 제국,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벨사살 원년에 본 환상은 사방에서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친 후에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사자처럼 생겼어.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처럼 생겼는데 앞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었고 표범처럼 생겼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와 같은 4개의 날개와 내 머리를 지녔으며 또 다스리는 권세를 지녔고 철 이빨을 마구 먹고 부서뜨리며 남은 것을 발로 짓밟는데 새 짐승과 달리 10뿔을 가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네 짐승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나라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메데 바사고 셋째 짐승은 헬라. 그리고 넷째 짐승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요. 역사상으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나라들, 적그리스도까지를 포함시키는 해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결국 실제 역사 가운데 이제 메데가 무너지고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가 또 발흥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8장부터 8장 27절까지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제 메데바사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나라들로 분열됩니다. 그 가족과 또 이제 그 장군들에 의해서 4개 나라로 분열되고 그 나라들 가운데 또 그 머리가 되려고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 뿔은 곧 첫째 왕이라. 4뿔이 그곳에서 나와지고 부러지고 나서 나오는데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깨트려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벨사살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엘람 지방에서의 수산성 근처 을레강 변에서 본 환상입니다. 두 뿔 가진 한 마리의 순양은 메대 바사를 가리키고요. 2개의 긴 뿔 가운데 나중에 남뿔이 더 길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연합국이긴 하지만 고레스가 통치하던 바사가 더욱 강성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대 바사를 주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 왕조에 의해서 카산더, 리시마르쿠스, 세레우쿠스와 포톨레마이오가 이제 그 나뉘어서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포톨레마이오와 이 셀레우쿠스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을 오고 가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정복 전쟁하는 가운데 또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샌드위치처럼 또 있었죠. 그래서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늘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계속 정복 전쟁 가운데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그나마 거기서 이제 터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자꾸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뭐야, 먹을 거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자기 이렇게 밭 같은 데다가 금은보석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실제 밭질을 하다가 금은보화가 발견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건 실제 비유만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많이 일어났던 전쟁사를 통하여서 축적되었던 그런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니엘 2장에서부터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해석입니다. 큰 우상, 내 짐승, 순양과 순염소, 그 금머리. 아까 큰 4개의 우상 앞으로 세워질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했죠. 네. 그래서 날개 달린 사자, 갈빗대는 문곰, 네모에 달린 표범, 철 이를 가진 짐승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로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또 두 뿔 가진 순양 쭉 설명되었는데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은 뭐냐면 요거 다 7장, 2장, 8장에 나온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은, 가슴, 갈빗대 문곰 두 가진 순양은 메대 바사를 얘기하고 큰 뿔 가진 순염소는 요 네 머리 달린 여기에서 알렉산더고요. 알렉산더 사후에 카산더, 리시마르쿠스, 셀레우쿠스,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고요. 네 뿔 중에 나온 작은 뿔은 안티오코스 4세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헬라 시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리빨 가진 짐승을 로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을 역사 가운데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기도와 환상, 70일에 대한 가브리엘의 설명, 선지자에게 부탁을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70일에 대한 가브리엘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71회를 기한으로 정하느니 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약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때가 언제냐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62일에부터 70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 팁 처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은 70일에는 490년인데요. 그를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이렇게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를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핍박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재림에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7일회가 언제 때까지냐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부터 완공될 때까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승천 때까지를 62일회로 보고 태양경 환산시 33년 3월 말로 그리고 에스라 때부터 시작한 경우에는 예수님의 세례 때로 보기도 하는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로 해석해 나가기도 합니다. 상징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초림의 새 시대를 맞추는 경우에도 이런 해석들이 되어져서 초림부터 예루살렘 멸망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부서지는 그 70년대까지 로마에서 파괴되는 그 시기까지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를 맞출 경우에는 마지막 우리 시대를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까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히데겔강가의 환상을 통해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고요. 기원전 536년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진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이것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고요. 3주 동안을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고요. 네. 열방에 대한 예언, 유다인들에 대한 예언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뒷부분은 좀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책에서 읽어진 내용으로 그냥 보셔도 특별하게 다른 해석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차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한 10,000명 정도 빼고는 전부 죽었습니다. 포로민을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좋은 무화과로 포로민, 나쁜 무화과로 예루살렘에 남겨진 불신앙자들 중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포로로 데려간 유대 백성이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서는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새 친구의 믿음과 사자굴 속에서 들어간 것을 알고 기도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왕도 이방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방 나라도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다스림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고요. 7년 동안 동물처럼 짐승처럼 지냈던 것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벨론 두라평지에 세워진 우상,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며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 열강을 멸망시키고 세워지는 미래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은 비록 겪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순으로 이어질 것도 알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그냥 사람들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 의인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먹고 살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것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바른 소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